안녕하세요. 오늘도 시험 기간이군요. 시험 기간에도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이루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조재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고등부 예배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예배 공동체가 어떤 상황에도 예배 드리는 예배가 감사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정말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세상에 살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세상과 섞여 살며 세상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 있으면 이 시간에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2021년 반년을 지나면서 이렇게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섬기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항상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김세철 전도사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들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지금 많은 친구들이 시험 가운데 있는데 또 이렇게 얼마 안 남은 수능도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주님, 우리들이 먼저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친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항상 예배와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고등부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 어디 갔어요?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잘 못 지난 것 같아요. 성원이가 아주 피곤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성원이도 피곤한 것 같습니다. 시험 잘, 네, 여기까지. 네. 시험 잘 봤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되게 실례인 것 같아요. 그죠? 물어봐도 돼요? 묻지 마. 다른 친구들은 물어볼까봐 안 온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우리 준아, 성원이도 왔고, 네.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봅시다. 옆에 있는 친구들, 또 앞에 뒤에 있는 친구들한테 고생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계속 고생하세요. 네. 이번 주 아직 시험이 안 끝난 친구들이 있어서 화요일, 수요일 이때까지 시험 보는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시간 열심히 공부하고 조금만 더 고생하고 즐거운 방학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뭔가 마음을 담아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선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신뢰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뭔가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마음껏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그러한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우리 같이 찾아주시고 없는 친구들은 우리 앞에 띄워지는 말씀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주보가 바뀌었는데 아세요? 색깔이 바뀌었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색깔만 바뀌고 앞에 표지를 하나님의 꿈 그리고 나의 꿈이라고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선생님들 들으시면서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얘기했던 거니까 이렇게 광고처럼 얘기하도록 할게요. 7월 8월이 되면은 이제 방학도 하고 그쵸? 수련회도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시기잖아요. 고3 친구들은 또 어떤 과를 가야 할지 또 어떤 꿈을 찾아가야 할지 그런 시간들이 있을 텐데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선생님들이 일하고 계신 거 또 전공했던 부분들 또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예배 마치고 2부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과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선생님들의 삶을 또 알면 좋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제를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서로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여러분들도 각자 선생님들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또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또 나도 저 길을 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고등부 그리고 중등부 친구들하고 같이 한국인의 믿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같이 말씀도 나누고 수련회도 하고 같이 연합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들의 삶을 통해서 어쩌면 한국인 선생님의 믿음을 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선생님들의 믿음을 또 꿈을 이렇게 보면서 각자 가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그 길은 어느 방향일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대하면서 7월, 8월 우리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은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 이 네 가지가 나왔는데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뭐인 것 같아요? 성원아. 앞에 있는 성원아?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 네? 감사? 사랑? 네. 전도사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감사였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성경 구절에도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감사를 그리고 감사라는 거를 추가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감사에 대해서 주제를 정한 것은 오늘이 어떤 날인가 하면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우리 한국 교회에는 감사주일로 두 번의 감사주일을 지냅니다. 한 번은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겨울 한 11월쯤에 있는 추수 감사주일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맥주 감사주일이 뭔가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 있나요? 나는 맥주 감사주일이 무슨 날인지 정확히 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맥주라는 것은 이제 한자어잖아요. 맥은 보리, 그리고 추는 뭐 가을추, 추수할 추 해서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정해서 우리 장로교회에서 기념하면서 축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 주일을 정해서 절기로 정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다고 해요. 다른 나라 교회들은 맥주 감사 주일, 맥주절을 따로 정해서 절기로 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맥주절은 유대인들의 절기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히브리인, 그 히브리 민족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그 말씀이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신약 시대에 세계 곳곳으로 그 복음이 퍼져 나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절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장 큰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민족에게 내리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뭔지 혹시 기억나요?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첫 번째 난 것에 대한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 그리고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죽음의 사자가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10번째 재앙을 실행하실 때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집에는 그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면서 그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지나갔다라는 그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이 구약 시대를 쭉 지나오면서 지켜졌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약을 지나면서 어떠한 절기로 변했느냐, 또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 날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유월절 이후에 그 근접한 3일 안에 있는 구약 시대의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한자 말이 많으니까 좀 그렇죠? 초실절, 유월절 동일한 절기인데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초실절 같이 보면 되고 그 이후에 그렇죠. 77절이 있습니다. 77절. 그죠? 들어봤죠? 처음 들어요? 네, 77절. 77절은 7이 2번 있는 거예요. 그렇죠? 7을 곱하면 7 곱하기 7 하면 얼마가 되죠? 네, 49 정답입니다.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49. 날짜로 따지면 49일 후, 그럼 오늘까지 포함을 해서 50일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날을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신 날로 우리가 기념하면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날로부터 50일 후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날을 77절로 지켰다. 그리고 그 77절로 지키는 77절이 아니죠. 그 처음 초실절. 오늘 너무 복잡해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그 부활절이 있는 그 초실절의 다른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기념하고 있는 맥추절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프리젠테이션과 다를까요? 네, 77절이 맥추절로 우리가 생각해서 기념하면 되겠습니다. 자, 복잡한 거 넘겨주세요. 네, 첫 열매에 대해서 초실절과 예수님의 부활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첫 열매라는 것은 무엇인가? 첫 열매, 처음 딴 열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나고 자라서 육신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은혜를 그리고 영원한 그 부활을 온전히 이루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처음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구약 시대에 기념했던 그 초실절과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대사명,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중등부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그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님이 오신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이고 성령 강림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77절로 지켰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보리를 또 그리고 밀을 수확하면서 이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모든 수확이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그리고 키워서 가지는 것, 그리고 일해서 얻는 모든 취하는 모든 월급들,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소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모든 소득은,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절기들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는 이 맥주 감사주의, 실제로 유대인과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 강림절과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좋은 친구들은 아마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면은 부활절, 4월에 있는 부활절, 그리고 거기서 50일 후니까 5월 말이나 6월 정도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이렇게 7월에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우리나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정말 순수하게 순종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이 맥주절도 따로 기념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성령 강림 그리고 부활절 그 기념과 분리해서 따로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내게 된 것입니다. 이 맥주절을 지내고 초실절을 지내는 것은 가장 큰 의미는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산업은 농사 짓고 사는 거였어요. 그렇죠? 조선시대까지.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농사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1년 동안 한 해 가을에 걷어들이는 그 쌀만 가지고는 삶을 살아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른 봄에 이제 벼를 심어야 될 그 논에 먼저 보리를 심고 보리를 거두기 시작한 것이 이제 그렇게 심었던 보리를 처음 거둔 것이 초실절이 되는 것이고, 초실절로부터 모든 곡식을, 보리를 그리고 밀을 수확할 때까지 마무리 짓는 시간이 바로 맥주절, 맥주 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을 시골에서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골에는 보리 농사를 짓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보리밭 가보셨어요? 가보셨나요? 보리밭, 청보리밭 이런데 가보셨죠? 네. 보리밭에 가면 이렇게 정말 연두빛으로 이렇게 녹색빛으로 자란 보리들이 정말 들판 한가득 펼쳐져 있고, 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불면은 흔들리는 게 너무나 예쁩니다. 물론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것들을 다 걷어서 이제 탈곡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너무나 예뻐요. 지금은 이제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다 도시에 살다 보니까 그런 보리나 벼를 직접 볼 기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시골에 있으면서 그 보리밭을 보고 실제 보리도 거두어 보고
그다음에 쌀 농사를 짓는 옆집에 가서 그 쌀 터는 것도 같이 도와드리고 또 말리고 거두는 것도 같이 도와드렸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 맥추절도 추수감사절도 조금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다면 현대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인가?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기념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이 추수감사절 그리고 맥추감사절이 이제는 교회가 변하고 타락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없애지 않고 계속 그대로 두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게 지금 시대에 맞는 절기들이냐?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그리고 자라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큰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 너무나 건물도 아름답고 할 수 있는 행사들도 너무나 많고 또 그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많은 친구들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 보였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다녔던 교회는 너무나 작은 교회였는데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되었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와, 정말 교회 안에서도 돈이 다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 맥추절, 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어쩌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에게 저에게 그 생각이 바뀌게 되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교회를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았던 시선이 정말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전에는 교회가 나에게 뭘 해준 게 있나, 그리고 내가 헌금하면 어디에다 쓰는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왜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나를 구원했다라는 그 믿음이 나에게 오고 난 이후에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더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드린 헌금이 내가 드린 교회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교회에 낸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거는 무엇인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삶을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거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이 감사절들을 없애야 하는지 또는 계속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정말 마음 담아서 진심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제가 살면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화가 나고 속상하는 일 중에 하나는 참 내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가장 화가 나고 속상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인 나는 물질이 생기면
돈이 생기면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듭니다. 나에게 기쁜 일이,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너무 기쁩니다라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내가 몸이 튼튼하니까, 내가 운동신경이 있으니까, 내가 재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그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해마다 때때마다 감사절로 이런 절기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속에서 이때만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기를 바라는 어떠한 선배님들의,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런 안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냥 두면 알아서 가면 제일 좋겠지만 스스로 알아서 하기 힘든 것, 나도 알고 너희도 아니까 우리가 날을 정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적어도 1년에 2번은 하나님 앞에 마음 담아 우리가 감사드리자 라는 그런 절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쉽게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단지 숨쉬고 살아있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시간을 내고 정말 힘을 쏟아서 고민해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정말 찾아서 감사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용돈을 많이 받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사람마다 다르겠죠. 전도사님도 학생 시절에는 용돈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갈 때 꼭 정말 거의 20살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 헌금을 내는 거는 집에서 나올 때 어머니가 손에 쥐어주는 그 돈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헌금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내는 헌금인가? 엄마의 헌금인데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넣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좋은 교육이기는 했지만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드려라, 이거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일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없고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을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귀한데 내가 잘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초실절, 우리가 처음 거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올려드렸던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잠에서 깨어 새로운 숨을 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앞에 1분이라도 5분이라도 단 1초라도 주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그 초실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매일매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고 한 주를 그렇게 시작하고 한 달을 그렇게 시작하고 1년을 시작하고 그것이 이제 시작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소중한 시간들이구나, 소중한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그 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7월 첫 주입니다. 그렇죠? 2021년이 벌써 반이 지나갔고 남은 반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 반년 동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가 있는지, 이거는 집에 가서 일기를 쓴다면 일기장에 한번 내가 올 상반기에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내가 감사할 제목이 무엇이 있나 기록해 보시고 일기를 하든 메모장에 하든 적어보는 거를 이번 주에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록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거스틴이라는 성자가 한 분 계십니다. 초대교회에 정말 탁월한 신학자였고 설교자였고 학자였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의 제목과 똑같은 건데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거기에 하나를 더하라고 한다면 감사를 더하고 싶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거기에 하나를 더하라고 한다면 감사를 더하고 싶다. 우리가 겪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또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건강하고 강한 믿음을 가진 우리 늘푸른 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마음속 깊이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청소년 시기에 힘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를 정말 우리가 마음껏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로 또 추수 감사 주일로 또 많은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게 그 또한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억력이 나빠서인지 아니면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해서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너무 쉽게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나에게 순간순간 나의 정체성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천국의 백성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나의 안에 모셔드림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주님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전의 나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나만 생각했던 그 이기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와 재능들을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였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교만함, 하나님, 이러한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셔서 우리가 매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능력자임을, 통치자임을, 최고의 하나님 지혜자임을 주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주님 알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힘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힘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내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염려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나아갈 길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암송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내는, 정말 다른 세상을 사는 것과 같이, 세상은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너무나 괴로운 인생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읽을 때 지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주님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삶 가운데 아버지 내가 바쁘다는 이유를 가지고 아버지 살 일을 크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우리가 눈으로 읽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입으로 말하여 소리내어 읽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불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세상의 번잡함과 어려움과 아버지 저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 평안함을 누리며 아버지 세상과 다른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의 천국의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같이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제 시험으로 공부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는데 이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위로하시고 더 큰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오늘의 예배는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올려드리지 못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만나는데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을 아는 데 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고등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더 크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아버지 바쁜 와중에 있지만 시험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알고 깨닫고 나오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귀에 들려진 그 말씀 아버지 마음에 새겨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가 승리함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케 하시고 이번 한 주를 승리케 하시고 이번 한 달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남은 반년을 주님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매주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그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아버지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죄된 습관이 또 우리의 연약함이 나의 즐거움을 더 찾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쳐내어야 할 것들 다 쳐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늘푸른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서 다른 세상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만이라도 나를 생각해라, 나에게 감사해라 라는 그 메시지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주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초실절을 통해서 맥주절을 통해서 받은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린 이 주일 헌금이 또 감사 헌금이 또 맥주 감사 헌금이 생일 헌금이 선교 헌금이 11조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드린 우리의 손길 가운데 더 큰 은혜로 더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광고하는 하나님 말씀 읽고 암송하는 것에 여러분 더욱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지난 12번 두 구절을 여러분들 또 다시 복습하고 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 8월에는 오늘 여기 주보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 그리고 나의 꿈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과 그 삶과 또 하나님을 만났던 일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면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님 만났구나. 또 그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나도 그 길을 한번 같이 걷고 따라가 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6월에 생일 축하를 못했었는데 6월, 7월 생일인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간을 마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교제하고 또 돌아가실 때 맛있는 간식 가지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